who I say, I say, let you pray, I pray, let you pray, I pray. When you who I say, I say, let you pray, I pray, let you pray, I pray. When you who I say, I say, let you pray, I pray, let you pray, I pray. Jesus, what you did, what you say you do, you only say, why I just be, you only know, well, eventually, far into her, far into her spirit. How could I expect to walk without you? When I remove the Jesus my voice is surrender. How will I begin to live without you? For you alone are worthy.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첫째 장이 이제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가고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계시록의 1장부터 아시아의 소 7교회가 소개됐습니다. 어디에 됐죠?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렉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소개됐고 그 교회를 7개 개수가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항상 칭찬과 책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책망이 강하게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것이 우주에 있는 캐톨릭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과 저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과 책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내려지는데 우리 얼굴에다 기억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7의 재앙, 인의 재앙, 7의 나팔의 재앙, 그리고 입술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기억을 하라 하겠고요. 오늘 재앙 중에 18장까지 7 대접 재앙이 18장까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다. 자, 결혼식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가 심판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장이 눈물과 통곡의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날이다. 악인과 많은 음녀들과 그 당시 시대로 따지면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AD 313년에 이렇게 포로된 나라, 포로된 백성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된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가상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19장은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따라서 해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자,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쓰잖아요. 글씨를 쓰면. 그러나 히브리의 구약의 글씨는 히브리어는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씨가 반대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데 읽으면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까지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할렐루야 할 때 소리를 지르는 야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약자예요. 야훼.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데 마제본 그럼 여러분 옆에 듣기가 어떤 생각 드세요? 싸가지 옆에 이 목사님 이름을 불러내 저렇게. 그런데 한자를 더 붙이면 누가 그런 소리 안 하죠? 마제본 목사님 그러면 누가 뭐라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 이렇게 부르는 아니라 절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칭으로 야라는 뜻을 하는데 할렐루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대로 거꾸로 읽으면 돼. 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 가사가 나오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큰 바벨론 로마를 심판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장 8절에 보면 저기 그림 말고 먼저 좀 부탁해야 될 것 같네. 자, 시편 3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집사람이 그냥 고정시켜요. 제가 이거 그냥 성경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림만 보여주게 해주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식구가 있는데 자 다시 우리 책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자 우리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장면이 바뀌죠. 19장에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늘의 성소에서는 이렇게 화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보니까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1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도 포커스가 있지만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심판 생각이 먼저 나는데 전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넘겨주세요. 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십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자주 봤던 영상의 메시지. 자, 큰 음료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이마에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의 세력에 대항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싸우는 영적 싸움의 표상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19장 2절에 보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들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러면 심판을 하시나?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아모스에 보면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 음행과 성도들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왕비가 얼마나 악랄한 여자였냐.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굴에 집어넣고 죽인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큰 창고의 가스실에 쇠사슬에 묶여서 창고에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예요. 600만 명을 그렇게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인 다음에 생체 실험을 하고 비누를 만들고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말자 그래서 독일에서는 히틀러에 학살됐던 그 영혼들의 사진과 그를 큰 참배비를 만들어서 회개를 했고 그 동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해 보상을 했죠. 그것이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도 깨닫지 못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후손들이 회개를 하면서 피해를 보상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서독과 독일, 지금 독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명을 학살하는 것을 철저히 응징을 했고 또 배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우리 전쟁에 끌려갔던 위안부 여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역사를 보는 눈은 우리가 무조건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백성, 위로하지 못한 백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가 일본은 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언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총 들고 핵으로 대항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묻게 하신다. 그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심판과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핍박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신다.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9장 3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할렐루야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자,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따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그 말이죠. 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 앞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의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마태복음을 king,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 이렇게 막도 하고 하는데, 자, 이 생물의 내 생물과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중앙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배하는 보좌하는 모습을 계시록의 말씀에 비유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14절 이하의 줄 보면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모습. 오늘 6절에 가보면 자, 무리의 음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 시작마다 할렐루야가 시작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면 화답을 하겠죠. 아멘.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심판책이 아니다. 우리는 잘 이것을 수정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늘 저들의 전능하시고 통치하신 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진행 중인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잖아요. 계시록이.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너뛰기 하면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듣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 모두는 남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림에 참여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다.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상징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심판의 장이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혼인잔치다. 마지막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단정히 우리가 맞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냐? 자, 그 다음, 이 그림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준비하는 것을 상징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혼인 날짜가 이르렀다. 결혼식이라는 소리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의 모습. 자, 그 다음. 그림으로밖에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5장에도 보면 날마다 세마포를 빤다 이런 뜻이 나오죠. 또 여기 오늘 19장에는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세마포,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 때 저 웨딩드레스 사지를 못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또 한 번 입고 하는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렌트해서 빌려서 입고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그렇게 비싼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녀들이 이 세마포 옷을 다 구입을 해서 입었다.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것이 내복이 아니라 사치품이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성스러운 옷이기도 하면서 웨딩드레스 이쁘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뭘 상징한지를 알아야 돼. 신부의 순결을 의미해. 순결. 그러니까 아무나 내 몸을 던지고 이 아동 청소년 때 아무나 내 몸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다. 그 욕정을 조금 못 참아가지고 딴짓거리하고 가출하고 내 몸을 아무렇게나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내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한다든지 내 몸을 스크래치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몸을 내 스스로 학대해도 안 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을 해요. 결혼식 하는 사람도 결혼식까지 잘 우리 아이들도 보존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아닌 척 하지만 이 내 몸을 범죄하고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에 간 사람은 평생 말 못하면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 죽고 싶도록 그 짐이 무겁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안 봤는데요? 누가 안 보긴 누가 안 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목사님이 안 봐도, 우리 친구들이 안 봐도, 우리 성도들이 안 봐도 분명히 한 분이 보시는 분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날려버려. 데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 함부로 이 미친년이 들어와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야. 그 순간에 이 음행과 많은 음란의 영이 내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약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저 103층 빌딩에 올라가도 무서운 것이 없어. 헬렐레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뛰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 우리 영혼을 캡처하는 자들을 경계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칼을 가르치고 있으면 돼요? 아니지. 그거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겠어? 안 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막을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뭐 캡슐로 약을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다 뭐 이게 약 먹고 그거 아무 소용 그때뿐이야. 몇 시간 지나면 또 도로 똑같잖아.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이 센단 말은 여러분 보세요. 홍수환 이 권투할 때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서 이겼잖아요. 7.8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평상시 때 많은 하체를 훈련을 시키고 맷집이 세게 해야 돼.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단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여지없이 개역 번치 맞아버린다. 못 일어나. 그러나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얼마든지 와라. 내가 피를 흘리면서 사토하면서 영적 전쟁은 하지만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의 천사가 나와서 쫓겨가는 가출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야곱이.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쁘게 돌베개라고 그러는데 돌베개가 어딨어. 그냥 바이돌 하나 베고 자는 거지. 쪼그리고 자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넣습니다. 라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놔라 해도 못 넣습니다. 얼마나 꽉 잡았던지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에 있는 이 판독뼈가 나가도록 차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났어, 끝까지. 그래가지고 혼낼 줄 알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 이야, 너 대단한 거야.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너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뭔가 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 이름도 바꿔 이제. 싹수가 노란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칭호를 누가 줬어요? 천사. 야곱은 쫓겨가면서 이미 비전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베개 했던 자리 지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죠? 마누라 다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수십 마리 양떼들을 다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야, 형 에서가 지금도 분이 안 풀렸으면 막 줘라. 짐승 막 다 줘버려. 그러면서 야곱은 혼자 남아서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그 돌베개를 부여잡았던 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형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지죠. 형이 저기서 달려오는데 한 방 쳐서 나를 쓰러질 줄 알았는데 울면서 나를 포용하면서 다 용서를 해줬다. 자, 야곱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 영적으로 승리를 했어. 그러면서 우려했던 양 한 마리 가져가지 않아. 너나 가져라 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싸웠던 그 에서 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울리잖아요. 야곱을 오히려. 역시 큰형도 밴댕이송이 아니었고 믿음이 자라서 야곱을 포용하는 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 따라서 보세요. 기도밖에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까? 인간이 약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못 바꿔요. 절대.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마다 다 성질이 다르는데 어떻게 비율을 다 맞출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뭐예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격이 없어. 목사님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농론을 못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관계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다. 성경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세마포 옷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어른 행실인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세마포 옷 입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세요. 뒤에 예수님이 탕자처럼 우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너무 무섭게 기도하지 말고 아빠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가 생각나죠? 그것은 이 세상에 40년 정도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아빠. 그것도 빨리 돌아가신 분은 한 50대에 돌아가 버리면 한 15년 돌봐줄 육신의 아빠! 이것 갖고는 부족해. 여러분이 80세, 90세 살아가는데 내가 40세가 되면 우리 부모는 이 땅에 없어. 돌아가신다고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 믿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우리가 변화되는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영원히 보살필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이것을 의로운 행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또 바꿔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을 다시 새김질해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청함을 받는다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음료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이제 그 잔치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잔치상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바라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에 여기지라 하더라. 자, 그 다음 천사가 지금 말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종을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영어로는 servant,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는 모든 종,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목사님 눈치 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간이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이 생각만 갖는다면 우리는 감독자가 필요가 없어. 목사님 없는데 뭐 대충 해도 되지 뭐. 너 목사님이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용동을 보고 계신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보세요. 그까짓 건 뭐 영어 수학 좀 점수 낮아도 상관없어. 세상에 나오면 너 영어 점수 몇 점이냐? 수학 점수 몇 점이냐? 그런 거 물어보고 취업시키고 그러지 않아. 그런 시대는 갔어. 그 목사님 학교 다니지 말까요? 아니 그런 소리는 아니고 공부만 하려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니잖아. 친구와의 관계, 우정. 그래서 목사님이 웬만하면 검정고시 하지 말고 학교를 다녀라. 1년 만에 3년 다니까 1년 만에 좋기는 하지.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공부는 못해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 왕따 당하지 말고. 왜 왕따를 당하냐? 튀려고 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 또 너무 왜소하게 숨으려고 하니까 왕따를 당해.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당당하게 이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나야. 나 죽을 때까지 나를 영원히 인도할 자는 내 아버지 엄마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다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죠. 보라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있지만 뭘 얼마나 해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아버지.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애언자의 영이라는 것은 미래를 애언하는 사람이 애언자가 아니다. 대부분 착각을 해요. 애언자는 우리 모르는 것을 뭐 다 이렇게 애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애언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애언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애언자.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직급처럼 생각해가지고 대단한 사람만 애언자가 되는 줄 아는데 정말 아니다. 자,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애언의 영을 가진 자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자, 예수님이 여기 나쁜 사람 같지 않죠? 백마탄 자. 누굴까요? 세자.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백마탄 자. 상징으로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싸움할 필요가 있었나? 큰 음료들을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린 거예요.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게 배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 그 배너에 뭐죠? 로마인들이 승리해가지고 막 그 로마 원정 경기장 돌잖아요. 그때 타는 모습. 이 모습은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한 장군들의 모습.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상징의 모습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개선장군의 구원자의 상징. 자, 그 다음. 아까 했죠, 방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신실과 진리.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신실과 진리. 그래서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예요. faithful and true. and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충실한, true, 진리.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기도 이사야 11장 4절에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심판자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자, 넘겨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라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이새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맞죠? 네. 우리 룻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누구누구의 증조부는 누구고 이새의 아들 누구 증조부, 뭐 다윗의 증조부 누구 이렇게. 네. 그래서 이새의 이 줄기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자,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눈이, 자, 어떤 모습인가, 이제 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요? 그냥 눈에서 불이 쭉 이렇게 나오신 분을 비유했죠? 자, 두 번째. 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다. 왕관을 쓰셔서 관을 쓰셨고, 자, 상징이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이름을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새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번에 설교 때 내가 얘기했어요. 기모자 모사.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로 소개가 됩니다. 전능하신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언은 어떤 신비한 알 수 없는 놀라운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이런 의미예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이름 넘겨주세요. 자, 계시록 2장 17절에 새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넘겨주세요. 우리의 비밀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자, 예술가가 도로변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왜 하필 도로변에다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행위예술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 히브리어. 예? 그런데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요, 해, 바브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드 해, 바브해 하나님을 부르기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걸 약자로 야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을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이에요.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그러니까 네 하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을 벗으면서 납작 엎드리죠. 모세가 동족을 괴롭힌 자를 애굽인을 때려 죽였는데 한 방 뻥 쳤는데 죽어버렸어.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 불로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가 끝까지 옆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현상중에 나타나서 여기서 십계명을 불로 쓰시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면 그 불이 바위에 칙 하면서 십계명이 쓰여집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좀 한번 여러분 봐야 상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드해 바브에 한번 해볼까요? 여드해 바브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이 뭔지 히브리어로 그것을 야해 이렇게 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 이렇게 써 있으면 저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 피로 뿌린 옷을 입었고 넘어가세요. 이어지니까 심판의 피로 물든 옷을 상징한 자줏빛은 저 음녀들과 방탕한 세력들은 최고의 고급 옷으로 입은다고 그랬어요. 의자 하나에 6,000일을 일해야 그
의자를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 저기에. 그만큼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 이 자죽빛.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장사한 사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 옥감장수를 얘기합니다. 예. 사차는 노점상이 아니고, 예. 자, 심판의 피로 물든 옷을 상징한다. 자, 예수님은 칼을 가지시는데 이거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 당시에 로마 지휘관들이 입었던 옷들이에요.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철로 저렇게 모든 얼굴만 내보이고 완전 무장한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9장 13절 이하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이름.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알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계시록에 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검. 자, 이렇게 싸우는 검만 생각하지 마. 이 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그래서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9장 15절로 가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무서운 상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니코로가 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에서 가보면 또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칼로 쪼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길래 우리의 심령, 사람의 몸이 아니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도 말씀으로 하시고 치유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다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저 청계산 밑에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는 귀신의 영이요. 그렇게 하나님 올 리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신비한 거 체험하려고 저 산곡산 꼭대기 저 꼭대기가 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다 헛생각. 올라가는 정성이야 가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맨날 고리타분하게 교회 안에만 있으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오늘 딱 날짜를 잘 잡았잖아요. 비 한 방울도 안 오잖아요. 60% 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21년 동안 날씨에 비가 온 적 없어. 행사되고 있어. 천문 일기예보에서는 60%라고 느꼈어. 올 달에 안 된대. 비 많이 올 거라. 믿고 하나님 주시고. 근데 코로나 또 천막도 못 치게 한다고 그러지. 하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은 장소 섭외해서 더 멋있게 추수감도 지내고 가자. 자, 이래서 지금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천문대가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60% 비온다, 80% 비온다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세상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매일 날씨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신약이 다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다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요. 자, 세마포로 다 갈아입었죠? 예수님 중앙에 백마 타고 뒤에 성도들은 따르고 있는 모습.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을? 아까 성도들의 행실이다. 상징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못 입는다? 못 입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마포를 옷을 입혀주신다. 무슨 고난으로? 우리가 신분 상승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 세상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도,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자격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태원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다 살려냅니까? 우리는 전문가 의사를 쳐다보고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가실 때에 보좌에 들어갈 수 있냐,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간 데서 전도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좋은 건 너만 알고 언제 다 믿으라고 했냐? 우리 어른이 되면 알아서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절대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돌아옵니다. 연어가 죽을 때 되면 다 수만 킬로를 거슬러서 가잖아요. 알랄라. 아니, 뭘 힘들게 그까지 그냥 아무 데나 알라면 되지. 핵 있어. 하나님이 조류에 물고기 하나를 보고도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 험난한 물결을 거슬려서. 왜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향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돼 있고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짐승은 사람이에요. 육신들은 밑에 뭐 있나 그러고 코로 끙끙거리면서 뭐 먹을까 하고 쳐다보고 걸어다니지 기도할 수가 없어. 짐승들은.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빨이 없는 거지.
아, 목사님 저번에 동영상을 들으니까 걔들이 기도하던데요. 그게 기도요. 밥 먹으려고. 흉내내는 거지. 그래서 19장 14절에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의 모습이, 자, 우리 계시록 미리 배웠어요. 12장 7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나왔어. 그때 싸울 때 666 나오고 할 때 설명했어요.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 자, 오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무서운 상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니코로가 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가보면 또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칼로 쪼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길래 우리의 심령, 사람의 몸이 아니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도 말씀으로 하시고 치유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다운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저 청계산 밑에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는 귀신의 영이야. 그렇게 하나님 올 리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더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신비한 거 체험하려고 저 산곡산 꼭대기 저 꼭대기가 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다 헛생각입니다. 올라가는 정성이야 가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맨날 고리타분하게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오늘 딱 날짜를 잘 잡았잖아요. 비 한 방울도 안 오잖아. 60% 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21년 동안 날씨에 비가 온 적 없어. 행사 잡았습니다. 전문 일기예보에서는 60%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이 안 된대. 비 많이 올 거래.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 또 천막도 못 치게 한다고 그러지. 가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더 좋은 장소를 섭외해서 더 멋있게 추수감도 지내고 가자. 자,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천문대가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60% 비온다 80% 비온다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세상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매일 날씨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신약이 다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 얘기하고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요. 자, 세마포로 다 갈아입었죠. 예수님 중앙에 백마 타고 뒤에 성도들은 따르고 있는 모습.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을? 아까 성도들의 행실이다. 상징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못 입는다? 못 입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마포를 옷을 입혀주신다. 무슨 고난으로? 우리가 신분 상승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
세상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도,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자격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때한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다 살려냅니까? 우리는 전문가 의사를 쳐다보고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가실 때에 보좌에 들어갈 수 있냐,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간 데서 전도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제. 좋은 거 너만 알고 언제 나 믿으라고 했냐? 우리 어른이 되면 알아서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절대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연어가 죽을 때 되면 다 수만 킬로를 거슬러서 가잖아요. 알랄라고. 아이, 뭘 힘들게 그까지 그냥 아무 데나 알라면 되지. 핵 있어. 하나님이 조류의 물고기 하나를 보고도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 험난한 물결을 거슬려서. 왜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향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짐승은 사람이에요. 육신들은 밑에 뭐 있나 그러고 코로 킁킁대면서 뭐 먹을까 하고 쳐다보고 걸어다니지 기도할 수가 없어. 짐승들은.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발이 없는 거지. 아, 목사님 전번에 동영상을 열어놓으니까 개들이 기도하던데요. 그게 기도요. 밥 먹으려고. 흉내내는 거지. 그래서 19장 14절에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의 모습이, 자, 우리 계시록 미리 배웠어요. 12장 7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나왔어요. 그때 싸울 때 666 나오고 할 때 설명했어요.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 자, 오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넘겨주세요.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너무 싱겁게 끝나죠. 피비린 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 나타났다고 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입의 기운이니까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세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해서 때려 죽이려고 강력하게 달라들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첫 번째 시험 무기가 말씀으로 물리치죠. 다 연결이 되죠? 네. 자, 시편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2장 9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철장 넘어가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스러지라. 자, 시편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진노의 포도주 틀이 여기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도가 바닥에 이렇게 땅에 수박 열리듯이 그렇게 열려요. 그리고 포도 큰 것은 한 송이가 20kg.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을. 우리 조그마한 포도송이 열리는 그런 포도송이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이 포도주 틀 위에서 사람이 저렇게 짓누기면 이렇게 포도가 잉그러져서 밑으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상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빗대어서 그래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해보지를 않으니까. 이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누구예요? 밟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짜듯이.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번째 이름.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옥과 다리에 쓰여진 이름. 그 이름이 네 번째가 만왕의 왕. 하나가 빠졌네요.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16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옥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심판의 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자, 만왕의 왕 예수님. 심판 때 보게 될 예수님의 이름. 자, 그 다음 보세요. 심판자로 오실 때 보게 될 예수님의 이름 네 가지. 자, 19장 11절 아까 했죠. 신실과 진리. 두 번째 이름 12절에 비밀.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이름 비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13절. 방금 16절. 만왕의 왕. 이게 예수님의 네 가지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이 이름 아닌가?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장에서 불려줄 예수님의 이름의 칭호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로 가보니까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상징이에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자 17절 자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천사가 태양 안에 존재한다. 6천도가 넘는 태양이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겠어요?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자, 천사가 태양 안에 존재한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또 새가 나왔죠? 독수리 아니에요? 새. 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지. 새 천사와 같이. 자, 그러면 이 상징이 뭘 나타내는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태양과 새. 뭐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밑에 먹이를 먹을 때 새가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여기 1초도 안 걸린대요. 1초도. 그러니까 위에서 비행할 때는 공격을 어느 시점에 내가 내려가야 되냐를 응시를 하다가 목표물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대로 꽂아서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로 꽂았는데 그 속도가 마치 총알 가는 것처럼.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에서 배회하고 원을 그릴 때 전초작전인 거죠. 그냥 내려가는 법이 없다. 독수리도 그 때를 기다리는 때를.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모여 잔치에 참여하라. 이도 묵시록이잖아요. 39장 17절에 아주 자세히 써놓고 있는데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묵시록의 잔치는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기쁨의 잔치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나 악한 영의 세력들은 뭐예요? 통곡의 날이자 비명의 소리와 피의 잔치 날이다. 거꾸로 대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과 최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임들이니까 악의 세력이죠. 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마지막 막장 뜨는 거죠. 예수님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왕들의 군대. 자, 마지막 심판과 최후의 승리의 모습 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말탄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다. 자,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 자, 그 다음 보세요. 말탄 자들은 예수님이시다. 넘겨주세요. 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됐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믿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래서 괴물에서 삼켜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때 20절 보세요. 목사님이 무섭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요. 자,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할 때 얘기해줬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있었고, 자, 그 다음 666 나오고 짐승의 표, 우상 숭배자. 제가 지난 주일 때 설교했죠. 로마인들은 7 봉오리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상인들은 길드의 조직을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거기에 안 들어오면 차별을 두었다.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했다.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 거기 길드에 들어오면. 뭐였죠? 황제를 숭배해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가입도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이나 과거 1000년 전, 2000년 전의 역사들을 보면 이 강권 정치들이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지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장사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팩트를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는 당연한 거야. 길드에 가입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런데 뭐예요? 들어가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입제 때 신사참배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죽으면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세력이 있고 정계 좋은 거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좀 넘어가지 뭐 이런 세력이 또 있고 시대마다 세계사를 향해서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역사의 팩트를 보면 그때는 넓은 길이 편안한 길이고 넓은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따라서 왜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종게 아니에요. 종게의 종거는 넓은 길이에요. 그 순간은 우리가 좀 괴롭긴 하겠지만 영원히 이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 생피를 당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 신사에 참배했던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저도 목회자 심정으로. 저도 그 당대에 있으면 어떤 길을 택했을까? 쉽지 않는 길인 것도 틀림없어요. 가족을 다 전폐하고 죽어가야 하는 상황이지. 와, 그게 뭐 금이 한양하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실 투루를 뒤집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신사참배 넓은 길로 했던 사람이 옳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지나고 발락처럼 그 민족을 뇌물을 받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그래서 이 모습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에 6,000도가 넘는데 의로울 때 던져진 데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려내야 하나님이. 그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고 거짓자들은 여지없다. 뼈다귀도 안 남는다. 자, 미혹하는 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더라. 검에 죽더라 그러니까 또 생각하는 검으로 막 죽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번개가 여기서 저기까지 치듯 하더라. 종말이 어떻게 끝나냐? 1초도 안 걸려. 예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요즘 무기도 핵전쟁이니까 빨리 끝나지만 하나님의 심판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꼭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때 태초에 이 지구를 멸망하느니라 그러면 멸망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대놓고 뭐 핵 들어봐도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진리잖아요. 그러면서 상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부리더라. 자, 그 다음 넘어주세요. 자, 다 이단자들 다 죽어가는 모습들이고 마지막에 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다음 안 나오나요? 말씀의 검으로 독수리들이 내려앉아서 사체를 뜯어먹는 그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이 끝이 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말탄자 앞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고 심판자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장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세상의 결혼식 잔치가 아니면서 마지막 심판의 장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헛소리 하지 말고 뭐 666이 뭐 바꿔트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돈을 아끼라 그러면 얻는 기 속에 들어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잘 안 들어오지.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모 권사님한테 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산이 한 50억 대 서울에서 됐나 봐요. 그러니까 보증을 뭐 어떻게 잘못 놨었는지 폭삭망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증이 오고 몇 번이고 죽어버릴까 생각도 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일어나는 단계인데 우리 실습하신 선생님이 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실습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일반 직장을 하다가 영의 눈을 뜨잖아요. 목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 별내 무슨 아파트 분양받았어.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아파트 사서 올 정도면 아직도 튼튼하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하루 종일 혼자 하루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미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상암의 쓰라린이 아픔을 치유해야 될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매일 저녁 본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의 후계자가 다 되려면 말씀에 눈을 떼지 마라. 딴 얘기하지 마요. 내 이야기 해봤자 아무 상관없어. 상담을 하든 누구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성경으로 풀어야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야? 내 이야기를 해주게? 나중에 그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냥 옆에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소통이 안 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못하죠.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세상적인 대화는 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르고 나누는 데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무엇이 좋고 뭐 철학이 좋고 심리학이 좋고 뭐 깊이 들어가 보는데 나중에 뭐 영 튕겨져 나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깔이 안 찬다 그 말이요. 우리 말은 거기다 예수 말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디 가보면 다 마지막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제도도 중요하지만 심령에 있다. 마음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세상의 현장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모순이 있고 제도가 모순이 있고 주는 것도 모순이 있고
결국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해야 될 사회복지사들, 우리 성도들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텍스트는 바이블, 지혜는 성령.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 내놔보세요. 있어요? 20년이 돼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하나 해결을 못하고 데모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뭐 국가에서 뭐 떠들고 그러지만 아니, 최저임금 하나 못 주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국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도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걸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주인공이죠. 우리가 주인공. 2030 세대도 이겨야 되지만 하나 더 붙인다면 올 선거는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믿음의 식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대통령부터 감옥에 있는 부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살고 해결점이 나오지. 인간의 정책, 인간의 복수 안 돼. 패망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나라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루하루 삶들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